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코너스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노트를 보시면요, 빈칸이 곳곳에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매주 말씀 노트가 나갑니다. 그 뜻은요, 적는 것이 매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빈칸을 채워가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코너스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지는 모를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듣던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일 먼저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교회는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려나간 자들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인물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성도 보면요, 벗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여러 서신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목적, 왜 자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답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름을 부를 것 같아서 제가. 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을 지키게, 또한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잠언 1장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제가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성도와 교회에게 지혜 있는 자라고 살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짧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위상을 확립한 교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병이 치료되었고 악기가 떠나가고 마술사도 개종을 해서 그가 갖고 있던 수많은 고가의 책을 태울 정도로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도시의 환경을 보면 여기는 항구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죠. 거대한 극장이 존재했고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던 곳입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그가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요, 시간을 아끼라는 뜻과 같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제가 그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매주 듣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는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악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네, 다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최근에 끝났지만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사사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도 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노아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악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직접 행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시대와 악함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아낀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이와 시간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계인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겁니다. 가족, 생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생각과 고민을 하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사용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마음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가르침과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에 해당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목숨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은요, 예수님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부터 주어졌죠. 성령에 대해 언급하는 요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처럼 성령은요, 모든 자에게 남종 여종 상관없이 인종이 어떻든
자기 위치와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죄로부터 멀어진 삶,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이 자리에 과거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계실 겁니다. 네, 저한테 눈빛을 보내셨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눈치를 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신 게 아니라 과거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물어본 것이니까요. 저는 정죄하는 것 같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밤에 당장 이 교회 밖을 나가도요, 술에 취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어쨌든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도 겨누지 못하죠. 게다가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몸에 반응이 올라온 사람은 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를 보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물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온 자들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에 취한 자들과 달리 성령에 취한 자들은 오히려 정신이 멀쩡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술을 취했으니까 술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술 많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술이 가득하겠죠, 몸에. 그러면 성령에 취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거하는 자는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반대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요, 사망으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좀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을 버리는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 이것은 죄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 성도는요, 교회는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품이 변화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성숙하여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보여지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해온 일입니다. 게다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찬양과 예배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해야 되면 상식적으로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패배했죠. 사무엘은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멈추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한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옷이 찍힌 채로 감옥에 가셨던 적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차갑고 음침한 곳이고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죠. 이들이 한 찬양과 기도는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주님은요, 예배에 관해서, 찬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처럼 바울은요, 교회가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하는 자연스러운 표현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은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라고 하지만 이제 감사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꿔 말해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에게도 불평하고요, 지도자들에게도 불평하고요, 하나님께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입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늘의 높은 것을. 아멘.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어를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하나님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그것이 행복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나눠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요, 남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복종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분입니다. 구약에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간적인 고백과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죠. 이 한국말로 복종은요, 또 비슷한 단어인 순종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본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인물들 중에 생각해 보시면. 성경 공부 저만 했나요? 네, 저만 한 건가요? 네, 우리 다 같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가나안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주장한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요,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라갓 과부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뭄 속에서 먹을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수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더러 비슷한 맥락으로 한 가지 더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배웠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선포된 말씀은 성취되었으며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당시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6절까지 같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탄은 환경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홀리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복종과 순종이 주는 느낌을요, 특히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거를 참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환경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세상은 주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게끔 살으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풍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말씀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로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소그룹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 교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믿는 자가 더해지기도 했고요. 다른 곳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너스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올바른 믿음에 걸어가는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시편 118편 말씀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